신년 두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네요. 제가 오늘은 제목을 부르심의 식탁이라고 좀 특별하게 지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식탁. 이 예배가 우리가 뭐 불교나 다른 종교라면 어떤 백활배를 드리거나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의 행위로서 무언가를 보여야 되겠지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말씀을 먹는 시간은 다 식탁을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원산지가 어떤지, 싱싱한지, 뭐 재료는 어떤지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영양은 어떤지. 우리가 그저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울리시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월 한 달간 지금 매 예배마다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신년, 주님의 신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감사를 얘기했죠.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뒤에 것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어제, 잠시 전, 모든 것들 무익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어제, 바로 그제, 또 이 전 순간,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올바랐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무익한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끊임없는 감사다. 두 번째는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또 고난도 있을 것이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특별히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불편했어요. 저는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불편했어요. 왜냐, 나는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직장, 적당한 가정, 적당한 믿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일부 그냥 사명을 가진 자들의 내용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모두 다 성도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죠. 누가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뱃속에서 잉태하시고 출생하시고 또 어린 시절을 보이셨고요. 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역자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바로 광야에서의 사역자 시험이 있었고요. 또 사탄이 사역적으로 방해하는 내용들까지 차례로 기록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5장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제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구원받을 물고기들을 잡아야 할 사명을 가진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다면 그 의미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요. 좀 길지만 이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라는 거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몬의 배였을까요? 다른 배도 많은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는 건 뭐냐면 배 위에 올라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뜨려 놓았다는 거죠.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거기 위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계셨어요. 근데 그때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이런 배들을 보시고 이 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 인파 속에서는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높은 곳에서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하필이면 그 배 주인이 베드로였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그 배를 쓰셨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 배를 좀 써도 될까? 양해를 구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 방금 전날에 공치고 왔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공치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배 좀 쓰겠다 하니까 열받지 않을까요? 열받아 죽겠어 지금. 근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선뜻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셨어요. 무리가 그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배 주인인 베드로가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같이 그 배에 앉아서 이제 그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어요. 그래서 뭐 성경, 메시아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자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점점점 두드렸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이 울리는 거죠. 점점점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설교가 그렇게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같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볼까?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네가 나와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조금 더 개인적으로 너와 내가 깊은 교제 속으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볼래?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혼내실 때는 가차없이 혼내세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세례요한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데 그분의 방식은 친밀함이었다는 거죠. 분노하셨을 때도 있지만 이 친밀한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만약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짐 없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열받았겠죠. 내가 전날에 다 잡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알지도 못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물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이 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들은 가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일은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직업이 다 있었어요. 삶이. 근데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 기쁨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밤새도록 이 애를 써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허탕치고 돌아온 이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선뜻 예수님께 배를 빌려주고요. 거기서 함께 끝날 때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상황은 이렇지만은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말씀이 뭘까요? 말씀에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가 의지하는 말씀은 방금 전 배 위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바로 깊은 데로 가자 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어떤 것이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 배 위에서 설교를 듣고 그분이 이분이 좀 범상치 않아.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선생님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록 내가 물고기 전문가야. 물고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곳 거기는 안 잡히는 곳이야.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무모하지만 현실이나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선생님의 말씀이오니
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 순종이 어떤 걸 낳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왜? 그분은, 베드로는 제대로는 몰랐지만 그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였어요.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 잡는 일이 복음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공적인 복음사역을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성경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더라.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어획량에.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막 불러서 그물을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부일 하는 동안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예수님 대단합니다. 다른 포인트로 가시죠. 어딥니까? 동업합시다. 부자가 될 생각에 정말 싱글벙글 했겠죠. 근데 이 어부 베드로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별안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그가 바랬던 만선의 꿈을 이뤘잖아요. 밤새 허탕쳤던 그 시간도 다 보상받았어요. 감동적인 이 상황에서 왜 내 죄인됨이 터져나왔냐는 거죠. 뭐가 그렇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느냐. 배에 가득 찬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분은 누구냐. 내가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대체 누구냐. 이분이 메시아구나. 방금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 속에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그 복음이 살아서 능력으로 실제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근데 이 높으시고 위대하신 메시아 앞에 섰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여지는 건 뭐냐면 내 한없이 작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건 아니라 나 죄인이네. 나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영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마태랑 달라요. 뒤에. 남에게 뭐 큰 해코지를 했겠습니까? 어부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장모의 열병도 덜 볼 정도로 충실한 가장이었어요. 자기는 내가 완벽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지라도 내가 죄인? 이렇게는 생각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인됨이 보였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인데 성경도 모르고 그런 걸 공부한 적도 없고 앞만 보면서 살았네. 평생 물고기 잡아서 돈 벌고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이렇게 살아갈 내 모습만 보였네.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대할 수 없는 분이구나. 죄인이구나. 완전히 삶이 바뀐 겁니다.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가 무서웠을까? 네가 사람을 취하는 제자의 길을 가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자의 길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껄끄러웠어요. 왜 내 인생 버리고 내 탄탄한 안정적인 직장 버리고 왜 내가 부르심의 길을 가야 하는가? 또 그것만입니까? 언제든 나는 넘어질 수 있어. 시시때때로 나는 내 믿음은 변할 수 있어. 연약해. 근데 이런 나라는 사람이 부르심의 길을 간다? 죄인으로서, 어부로서 부르심의 길을 간다? 공포죠, 공포.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것처럼 하면 돼. 방향만 바꿔주겠다. 사람으로. 물고기가 아니라. 그건 뭐냐? 너의 삶 속에서 목적과 방향만 바꾸면 되는 일이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주저하는 헌신자에게 이렇게 억지스럽게가 아니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그가 가장 친숙하고 좋아하던 일로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세상 일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언젠가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그동안은 세상 법을 어기는 자를 네가 취했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를 취할 것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취한다는 거. 뭐 우리가 농구 선수에게는 네가 3점슛 이제 안 쏘고 네가 사람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각자 자기의 그런 주저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래서 베드로처럼 부르실 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을 볼까요? 12절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뭐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급한 거는 그 사람이잖아요. 나병 걸린 사람은. 근데 왜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했을까? 뭐 그 화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원해? 자기가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한 동네에 가셔서 온몸에 문둥병 들린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원죄를 뜻하죠. 이 문둥병의 특징, 살이 썩어서 죽음으로 가는데도 죽을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원죄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 영혼이 사망으로 점점점 가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문둥병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죄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에 지금까지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문둥병에서 지금 막 치유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갓 구원을 받은 초신자와 같다는 거죠. 초신자의 입장에서 그가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가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초신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실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가지 마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율법에 기록된 정결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뭡니까? 섣불리 네가 지금 방금 믿은 초신자인데 사역에 나서지 말고 교회 목사에게 가서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차분하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간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몰려하느냐? 여기 방금 15절과 같이 병고침 받으려는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만 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문둥병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그렇게 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렇게 하고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부르심을 아직 갖지 못한 설익은 사역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전도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믿은, 막 고침받은 문둥병자, 아직 사역을 하기에는 부적합했다는 것. 자기의 병 때문에 평생 유대의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상. 격리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성경이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문둥병자와 같이 고침받은 문둥병자와 같이 활동하는 자들이 없을까요? TV나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들의 구원받으면 진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내가 학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박사나 교수의 신분 그대로 지식인 대접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위대한 신앙인이요, 성경 전문가요 이렇게 둔갑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만 있냐면 유튜브 썸네일에만 있어요. 그분들이 전하는 말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심리학과 또 이상한 좌우파의 이념 같은 것들이 다 섞여서 성경이라는 그런 것 속에 양념만 살짝 뿌려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은 헐뜯고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이간질시키는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새로 입교한 자도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의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제 문둥병자가 지나갔고요. 17절에 보면 근데 반대로 중풍병자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계속 여러 번 봤어요. 복음서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려고 네 친구들이 그를 메워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곳은 이미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입구가 꽉 막혀서 그분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언젠가는 나오실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왠지 모르지만 한시도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데려와서 이 중풍병을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가 겪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째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성경의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당시의 여건들을 우리가 봤지만 기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문둥병의 원죄라면 중풍병은 살면서 우리가 지어가는 죄라고 비유하고 있죠. 중풍병이 온몸을 마비시켜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알코올과 마약과 음행과 같은 것들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마비가 돼서 내가 그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또 중풍병이 전염성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개인의 죄가 전염이 됩니까? 물론 교회 안에 누룩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의사에게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인들도 내가 지금 죄 속에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자기에게로 지금 데려오려고 구원하려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고군분투하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친구들의 열정에 감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그를 돌이키신다는 것. 그래서 친구들의 바람대로 회복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이 교회로 이끌었겠죠.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갔을 겁니다. 그러다 언젠가 때가 되어서 자기가 은혜를 증거할 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기꺼이 또 응답을 했을 거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12사도의 부르심, 70인 제자의 부르심이 다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생업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12사도들은. 근데 70인 제자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벼랑 끝까지 이 중풍병자와 같이 갔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직접. 우리 중에서도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성실하게 살다가 신학교도 졸업하고 차근차근 다듬어 가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굴곡진 오욕의 역사 속에서 저의 소천하신 스승과 같이 원석 그 자체로, 날 것 그 자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 연단을 받으셔야 되는. 근데 그렇게 부르심을 제한하는 건 뭐냐? 이렇게만 부르시면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만 주님이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예수께서 그 대답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이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지. 그 자체가 악한 거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진정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라는 걸 알았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분개했다는 거죠. 아니 뭐 네가 치유 사역자면 육신이나 일으킬 것이지 죄사함의 얘기를 왜 꺼내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라고 얘기한 거죠. 신성모독이구나.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표정만 믿는 자들이지 내가 알았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겠다 말로만 안 하고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볼게, 걷게 해볼게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23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수단이죠. 이게 전도의 수단이었습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중풍병자, 육신의 질병, 죄사함이라는 영혼의 질병 모두 고침받았잖아요. 이자는 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목격한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앞서 문둥병자에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이 중풍병자들은 이 중풍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문둥병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은혜도 모르고. 그런 자가 복음을 전했다?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70인 제자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중풍병자와 같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사도 중에 한 명이죠. 레위라 하는 마태의 부르심입니다.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우리 중에서도 회계의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관, 세무일이죠. 베드로의 생업은 어부였습니다. 자기의 일을 너무 사랑했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죄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테나의 생업은 세관원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에 불만이 있었어요. 왜? 자기는 세관원으로서 세관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이에요. 로마의 그런 자기 민족의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물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세리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착복할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세금을 내면서 이들은 진짜 악독한 자들이다.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세리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마태는 뭔가 양심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불의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뭔가 한탄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그 직장을 불만했다고 때려칠 수 있습니까? 딱히 계기가 없으면 이런 생업을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누군가가 왜 마태는 그러면은 그렇게 불만이었으면 때려치시지 했겠지만 때려쳐서 뭐래요? 마태가 아무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는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내가 그냥 평생 남들에게 부정당하면서 보잘것없이 끝나는 것이구나 공허했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에게 거두절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방식과 달라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는 물고기의 직업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애가 갑자기 가서 너 어부 그만둬 하면 뭔가 당황스럽잖아요. 네?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그래서 물고기 잡이에 나가셔서 거기서 친히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 마태에게는 너 싫어하지?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무릎을 꿇었다면 마태는 부르심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 먹고 마시는 풍성한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오늘의 식탁입니다. 무엇이 그리 기뻤을까요? 자기를 짓눌렀던 죄인의 멍에를 벗고 내 인생 정말 하기도 싫어 이 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목표도 없이 했던 이 일 다 때려치고 꿈꿔왔던 가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됐구나. 너무 기뻤어요.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싫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어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멸시받았던 그가 파티에 부른 친구들은 결국 자기 세가 건드리겠죠. 죄인들이었겠죠. 그 모습을 본 거룩하다는 유대인들이 싸잡아서 이제 손가락질을 합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죄사함을 주는 거룩한 메시아라면서 근데 기껏 한다는 일이 민족의 원수들, 그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냐? 비난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죄인들을 위해 온 것이지 죄 없다 하는 의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메시아가 한 목적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를 부르시고 고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이렇게 제자의 자격을 지금 가지고 지도자들이 화살을 내뿜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세리인데, 저 사람 죄인들인데.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게 안 통하니까 행동을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러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던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더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금식입니다. 우울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면 그들이 기쁘겠습니까? 복음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적한 행동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일 안 하고 종일 그렇게 파티하면서 어울려서 놀고 먹고 마시냐는 거죠. 물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금식과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금식과 기도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나라를 잇는 여러 고난의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인생은 좋을 날이 없었어요. 늘 슬프고 늘 괴롭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울부짖어야 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요. 근데 이 때를 지나면 이 제자들도 금식과 기도가 필요한 날이 옵니다. 이 신부에 된 제자들도 언제? 신랑을 십자가에서 빼앗길 때. 그때는 슬픔으로 간구하면서 금식해야 될 때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눌릴 때, 주 안에서 애통함이 쏟아져 나올 때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쁨의 시간이에요. 먹고 마시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생각해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먹고 마시셨어요. 또 부활하신 직후에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조반을 먹으라 먹고 마셨어요. 왜? 식탁에는 사랑과 희락과 연합이 있기 때문에.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 복음이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 율법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다.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섞일 수 있겠느냐? 섞일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민족적인 애통함 속에서 금식과 기도에 익숙한 이 유대인들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담겨져 있었던, 오랜 시간 자기들과 함께했던 금식과 기도와 같은 율법의 슬픔의 묵은 포도주예요. 그게 좋아. 나는 그걸 담고 있어야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은혜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건 누구냐면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길을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또 교회라는 새 부대였다는 거죠. 그들은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그들 낡은 가죽 부대 유대인들에게 넣으려는 시도, 그거는 아무 무익한, 새 포도주에게도 복음에게도 또 낡은 가죽 부대 그 유대인들에게도 무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율법이라는 짙은 친륜의 묵은 포도주를 맛본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그들이 먹었을 때 가볍고 맛없게 느껴지죠. 뭐야 이거? 오래 숙성된,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오래 절여진 사람들은 압니다. 아주 달콤해요. 아주 진하고 너무 좋아요. 그 속에 있는 게, 침륜 속에 있는 게. 슬픔 치르면서도 좋아요. 근데 이 새 포도주? 뭐야 이거? 근데 이 기쁨의 새 포도주를 제자들은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들, 갈보리 채플 평안교회에게 2025년은 마태가 베푼 풍성한 식탁과 같은 한 해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죄인인 친구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 복음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렇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웃지를 못했구나, 늘 슬프고 애통하고 금식과 기도 속에 살아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를 채근했구나, 너무 오랫동안 죄 속에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서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았구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은 자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왜냐?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이렇게 지나고 이제 다가올 봄에는 우리가 부르심의 식탁을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서 많은 죄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어떻게 차려지느냐?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속에서 차려질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후에 먹고 마시는 형제들과 어울려 나누는 교제 속에서 차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식탁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차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괴로움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주께서는 우리와 마실 새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실 새 포도주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또 우리가 차리는 식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당치 못하는 기쁨 속에서 마태와 같이 많은 죄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침륜 속에서 벗어나 기쁨과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천국에서 주님과 진정 이 세상 것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의 또 다른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의 나날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습을 보는 자들이 저 교회는 무엇이 있길래, 어떠한 복음이길래 기쁨이 넘치는지 주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자들에겐 결혼을 주시고, 사역을 원하는 자들에겐 사역을 주시고, 마태와 같이 부르심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원하는 자들에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안식이,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갈보리 채플 평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